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명절 인사해야 되겠지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다음 주에 예배 오세요. 제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연휴 중간에 주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어제 원로 목사님께 명절 인사 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잘 계시는가 안부 인사 전하라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예배 또 유튜브 통해서 모든 예배를 함께 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큰 감사와 또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원로 목사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전도팀 이루어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 팀원들과 함께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간단한데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복음 잘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데 주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도 지난주에 전도했다가 만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전도할 때 머리가 짧은 69세의 여성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성시장에 다녀가셨다가 댁에 가시는 길인데 댁이 정독도서관 근처라 집이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언덕길이 힘든데 교회가 그 중간에 유자차도 주시고 또 커피도 주시니까 잠시 쉬어갈 겸 해서 차 드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 드시는 중간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원래 댁은 대구이신데 남편을 도망해서 자녀들과 서울에 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남편을 도망가셨느냐 피해느냐 여쭤봤더니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분이 밖에서 일해서 생활비를 가져다 주고 그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했더니 남편분이 한량이셔서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놀기만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편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두 딸 키우면서 먹고 살려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서울에 두 자녀가 취직이 되어서 20년 전에 이 중곡동에 오셔가지고 터를 잡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두 따님과의 관계가 요즘 좋아지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화가 되지 않는데 그 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삶의 의미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 69세의 여성분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으니까 두 딸이 결혼하려고 할 때에 망설여지는 거죠. 아버지의 부재,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삶이니까 남자를 만나도 불안하고 저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딸이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아버지 없이 엄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것의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다가오고 또 홀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또 자신들도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하러 나왔으니까 잠시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삶을 사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많으시다 말씀을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에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69세의 여성을 찾아가기 원하시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셔서 그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 때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고향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의 위치가 유대와 갈릴리의 중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길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회해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듭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지금의 사마리아의 지역에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그 땅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에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이방인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됐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사니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다 점령당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통혼했지, 너희들은 피가 더러워져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점점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유대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니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없으시면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실 텐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마땅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를 찾아가셨을 때 왜 찾아가셨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러 찾아가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을 주러 찾아가셨다. 자, 그러면 물을 주러 찾아가셨으면 우리가 언제 물이 필요합니까?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그의 갈급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을 때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곳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생각할 때에, 야곱의 우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에 대한 개념과 이스라엘 생각하는 물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을 쓰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을 물에 비유해서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물이 풍부하죠. 지난 여름에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물이 다 저수지로, 강으로, 바다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은 물 걱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 걱정할까요? 할까요? 합니다. 거긴 비가 우리처럼 많이 오지도 않고요. 흙이 황토가 아니라 다 물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흙이라서 비가 올 때는 개울이 생기는데 금방 물이 땅으로 흡수되어서 물을 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로 마실 물처럼 마시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은 뭘 뜻하냐면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물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게 물이 있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동네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물이 있어요.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물은 뭐가 있습니까? 우물인 거죠. 물이 나지 않는 땅에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만드는 게 우물인데, 지금이야 기계가 있으니까 우물 팔 때에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쉽게 우물을 팝니까? 파다가 돌이 있으면 돌을 깨서라도 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기계가 어디 있어요? 물을 얻으려면 150m, 200m를 손수 사람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떻게 알아요? 파봐야 아는 거예요. 200m로 파고 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가 다 실망으로 바뀌고 그 고난과 수고를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 나오면 돌을 깰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갖은 노력을 다해서 얻는 수고로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물, 이슬도 될 수 있고요, 시내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성경의 구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 이슬 이런 것들은, 샘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말씀하실 때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수고로운 삶인가, 얼마나 힘든 삶인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급한가를 딱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그 여인의 인생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18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여인이 아주 음탕하고 행실이 나빴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결혼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경우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돌 맞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행실이 나빠서 남편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과 헤어져서 삶을 사는 데에, 지금이야 우리가 여성 혼자의 몸으로 돈을 벌어 살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여성은 남자가 벌어다 주는 생활비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의 다섯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주목하는 건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혼했는지가 아니라 그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마음의 갈급함과 이 여인의 마음의 영적인 목마름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나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도 나의 근심이 아니라도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절함과 외침과 목마름이 저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69살 되었던 그 여성분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나요?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했을 텐데 남편이 한량이라 벌어다두는 수입이 없어서 두 딸을 데리고 할 수 없이 서울로 도망쳐 나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자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50에 가까운 두 딸이 남편의 부재로 인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남자를 온전히 만날 수 없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소처럼 일했는데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70평생 남편만 의지하다 살다가 찾아온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눈물 흘리며 기도받고 돌아가셨던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엄마가 젊으신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 계시고 두 번이나 재수술 받아서 어찌할지 몰라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청년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충만함을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3시간 4시간 전화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아들을 남편 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쓰레기라도 갖지 못하면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안 가득히 쓰레기를 갖다 놓고 집 바깥에도 쓰레기를 갖다 놓고 냄새가 나서 옆에 사람들이 살지 못해 고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내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서 옷을 사고 또 사고 집안 가득히 옷이 있는데 그 옷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마음에 있는 갈급함에 채워지지 않아 쇼핑으로 그 중독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것을 채우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자꾸만 채우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여인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제가 이 20절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만, 그 예배만 진짜라고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까? 내가 그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채워지는 것이 있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내게 예배를 통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23절 말씀을 읽을 때에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빠져서 곧 이때라라고 하는 부분을 놓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지기 원하는 바로 그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남편을 5명 채워봤지만 세상 것 가지고 그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사 그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번의 시간을 나눠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갈급함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인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고마우신 예수님이, 그 잘못 없어진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는 거죠. 마침내 아무 힘 없이 골고다 언덕 위에 가장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몇 명이 있을 때 그 틈에 끼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른 입술을 힘겹게 삼키시며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남편 다섯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그 목마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군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것을 채운다 한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걸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예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